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삶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게 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잘 살고, 그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자식 낳고 잘 기르고 그 다음에는요, 시집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는요, 행복하게 잘 살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또 그 다음에는요,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죽고 나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될지 그런 것까지는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어.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은 후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날이 꼭 오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 돈도 성공도 행복도 권세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붙잡으려고 바둥거렸던 것, 그렇게 누리면서 좋아했던 것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잡았습니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았는데 없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인생 그거 다 쓸데없어,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루고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왜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느냐?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짓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요, 그 중에서 당의 대표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고 신문방송, 언론의 높은 지위를 얻고 총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도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거짓되고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왜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이 그 하는 행실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가정한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100년, 200년을 살 것처럼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불법과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헛된 짓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목표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젊음과 평생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도 다 바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여기 그들은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만 거기 속아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거짓 선생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의 법에는 40대까지밖에 못 때리게 돼 있어요. 매를 벌 줄 때. 만약에 40대를 깜빡 잘못해가지고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 매를 때리는 옥졸이 매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9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 39대를 5번이나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매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로부터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엉덩이를 때리는, 우리 옛날 치면 곤장이요, 곤장.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매는 그냥 막 몸을 그냥 때리는 것이고,
한 번 돌로 맞고 루스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1주야 하루 밤낮을 3번 파선하면서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전도 여행한 거예요.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온갖 위기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온갖 위기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세상에 어떤 주의 종도 뭐 힘들다 고생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그 외에도 또 수없이 고난받은 게 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 제쳐놓고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개척해 놓았던 그 여러 교회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 소식을 또 듣는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또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바울이 날마다 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참 종이라면 바울이 겪은 이런 눌리는 고통이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를 했지만 날마다 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하고 이름이 다 나와 있는 우리 요람 교회 요람 제가 제 책상 앞에 항상 있습니다. 새벽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느끼게 하시잖아요. 다 느끼게 하십니다. 다 알게 하십니다. 다 여러분을 품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여기 계신다면 정말 내려가서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생명 내놓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 생명 아끼지 마라!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아끼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그거 아끼지 않으면 돼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꼬쟁이로 찔러도
내 마음 다 망가뜨려도 괜찮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는데, 주셨는데, 내 이까짓 거, 내 마음 좀 상하는 거, 내 자존심 좀 상하는 거, 이거 못하겠어. 괜찮아.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이게 소원이에요. 바울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 엄감생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상상할 수 있는 바울. 이 바울을 좀 닮고 싶어서. 반의 반이라도 바울 사도를 닮아가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진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철저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원수처럼 쳐부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실제로 자기 목숨 내놓았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다마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늘로 치면 체포영장입니다.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에워쌌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사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엎드러졌을 것 같아요. 땅에.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날부터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이후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사울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릴 만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바로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울이 직접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시대 약 1000년 동안에 거의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 버리면 사는데, 신앙은, 나는 이 신앙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1000년 동안에.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희생, 죽음까지도 다 달게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들어서 알다시피 시골에서 집안에 법당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어릴 때 왔는데 교회만 보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참 희한해요. 교회는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가 한국상업은행,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한일은행하고 합쳐가지고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상업은행의 은행장이 되겠다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입행을 했어요. 여러분, 은행장 굉장합니다. 지점장이 아니에요. 난 은행장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전무, 상무, 중역들, 본부 부장들, 그리고 우리 입행한 100명들 다 있는 앞에서 저보고 나와서 소감을 발표를 해가지고 나 은행장 되기 위해서 이 상업은행에 입행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살 되던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숨을 못 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의사는 못 고치는 거,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전도를 받고 살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교회로 나가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나오라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부산대학 앞에.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나가면서 매일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숨을 좀 쉴 만한 거예요. 이제 살겠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는 사람이 아니겠다.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근성으로 교회를 2년간 나간 거예요. 2년간. 그 교회에서 1년, 그 다음에 집 옆에 있는 가까이 교회로 옮겨서 1년. 2년 동안 그냥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는 2년 다녀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심장병이요, 재발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 죽게 된 거예요. 막 그때는 이제 후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발로 퇴근하고는 밤에 교회에 나가서 딱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며칠째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진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절로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혼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그날부로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바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뀌어져 버리더라고. 술, 담배 싹 다 끊어버리고요. 오직 그냥 집에서 은행 가고 퇴근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 은행, 교회, 집, 은행, 교회,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건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인생의 목적이요, 은행장이었는데 그게 그냥 싹 별거 아니에요.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은행장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교회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 안에 가슴에 내 목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은행장 되는 꿈을 접어버리고 은행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31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다시 가라면은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힘이었어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고난을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내한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느끼게 하세요. 불러오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도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어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 나옵니다. 제가 이 강단에 딱 서면 정말 제가 아니거든요. 숨쉬기가 힘든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증거가 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목적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목적이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진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하늘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떠나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이걸 못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비로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울은 삶의 목적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저기 주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요 바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그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이 말한 것과 모세가 말한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다 똑같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반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당시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로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수제요. 수제. 보통 똑똑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공의의 회원이 됐단 말이에요. 나라에 말하자면 인원을 결정하는 그런 대표기관의 회원이 됐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고 최고의 엘리트예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던 종이에요. 이건 유일한 사람이에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람. 그런 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이런 위대한 종입니다. 이런 모세와 이런 바울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삶이 옳은 거예요. 그분들의 판단이 옳다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상을 그렇게 쫓아서 달려갔을까요? 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고난을 딸게 받으면서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 상이 뭔데 그 상을 위해서 그렇게 모세도 바울도 달려갔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숨 딱 떨어지면 이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천국 갈 때 여러분 뭐 들고 갈래요, 여러분? 숟가락 몽둥이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천국,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그 땅은 바로 천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목수 불러가지고 집 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 집을. 여러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 가져갑니까? 천국 갈 때? 여러분 가재도구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정은도 주시고 연못도 주시고. 이게 뭐냐? 이게 상이란 말이에요. 상을 받아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주신 말에 내가 다 주신다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상으로 그것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되 이 상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그게 상이 다 다른 거예요. 상이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과 영광은 전부 다 여러분 얼굴이 다르고 여러분 집에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살림살이가 다 다르잖아요. 뭐 아주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부자도 있고 다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받는 상 때문에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도 하시네.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상은 무슨 뭐 더 바랄 거 나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못 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상까지야 뭐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천천히 그냥 놀면서 쉬면서 산보하듯이 이렇게 가지 말고 많은 사람이 달려가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옛날에는 1등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는 그처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것처럼 너희도 그 한 사람 거기에 상을 해당되어서 상을 받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요. 아이고, 상은 무슨 상요?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오감치요. 난 상 같은 거는 안 바랍니다. 그것만 받으면 되지. 족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름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다름질 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름질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이고,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리치 아프고 오직 상을 위해서 막 교회만 나가지고 막 매달리고 교회에서 살고 막 교회에서 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여러분이 판검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조심조심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점검하면서 잘못됐으면 고치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이 자세가 1등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1등 하려고. 아, 여러분 올림픽에 그 달리기 여자 100m 달리기 하는 거 성경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우리의 배울 거리란 말이에요. 다 공부거리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그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달립니까? 그걸 스로비도로 막 보여주잖아요. 다리가 막 이러면서 막 나중에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막 가슴을 먼저 내밀잖아.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면서 사는 성도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는 날 동안에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그동안까지 죽기 전까지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결산받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루라도 헛되이 살지 말고 열심히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요,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근사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짚을 가지고 집을 멋지게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풀을 가지고 막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는요, 각 사람의 공적이 다 나타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건 원어의 뜻은요, 행위, 수고,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행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 여러분이 한 모든 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공적을 뭐라고 나타나냐? 공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인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불로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세운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있는 대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불을 타버리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사람은 다 타버리잖아요. 불 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몸만, 사람 살려 하고 그냥 몸만 하나 홀짝 그냥 옷도 막 다 타고 개우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얼마나 지었는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지. 금으로 지어도 여러분요, 금을 가지고 조그마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좀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더 크게. 금도요, 순금도 있고, 또 18K도 있고, 또 더 합금도 있겠지, 그죠? 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짓는 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은을 가지고 짓는데도요, 그게 진짜 100% 순은이냐, 또 다른 게 좀 섞였느냐, 다 다른 거예요. 조금 짓느냐, 많이 짓느냐, 크게 짓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 전부 다 다른, 이걸 하나님이 전부 정확하게 다 밝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시간도 안 걸립니다. 아이고, 이 많은 인류를, 아이고, 우리 양리중앙교 식구만 해도 일이 많은데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밝혀내려면,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게 쫙 다 밝혀져 버립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교회 앞에 산호맨션에 사시는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 산호맨션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30분 정도 걸린대요. 자기 말이. 숨이 차가지고,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헐떡거려가지고 좀 왜 가다가 또 백 잡고 또 쉬고 또 쉬고 또 좀 왜 가다가 또 쉬고 진짜 30분 걸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한 번도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그때는 저녁에 드렸어요.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내가 안 나왔으면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기능이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사람 은혜 받는데 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억 헌금해 주신 서울의 권사님 7월 달에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보통 기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기도의 용사 장군이거든요. 모든 부흥 강사 다 어마어마한 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 와서 나가면서 나중에 내한테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조상우 목사가 여러분 다 은혜로 여러분이
이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띄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성호 목사가 어릴 때 그 권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성호 목사가 이제 유치부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로 있었단 말이에요. 조성호 목사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영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잘할 거다, 설교도 잘할 거다, 이렇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잘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와, 놀랬습니다. 설교를 어찌 그리 잘합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목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서 괴롭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남편이 농협 지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인물이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건장해요. 연세도 많은데도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몇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몇 달에 한 번. 이 권사님 늘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저씨 위해서 좀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요, 이 남편 집사님이 어느 날 피부에 뭐가 일이 생기더니 이게 막 자꾸 번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피부암이라. 근데 이게 막 점점 악화가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를 몇 번을 반복하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의사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 건강하던 분이.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어요. 갔더니 제 손을 탁 잡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주일도 잘 지키고 수요일도 잘 나가고 금요일도 잘 나가고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요, 그 점잖은 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환자복 입고 그냥 병원에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눈물이 그때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그때 열심히 살 걸, 그런 후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석 같은 집을 잘 지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 이것만은 꼭 순종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정말 고륙을 짜내면서 기도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다 이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주일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주일은 성경에 주의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됩니다. 감히 누가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가정사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그냥 내 사정대로 내 볼일 보고 그런 날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날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가지 명령 중에 중요한 4번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권한이 율법으로 없어요. 공회에서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판 판결을 받아야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회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렸고 얘는 죽일 자로다.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하나님 못 오겠다고. 그런데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안식일을 어겨도 그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 뒤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도 주일을 어겨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역사 속에서 주일을 어겨도 죽이는 이런 형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이 신약시대의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 죄의 무게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해당되는 죄란 말이에요. 안 죽인다는 것이지 죽음에 해당되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무게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곧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 그랬거든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표가 딱 있잖아요. 그죠? 명찰이. 그래야 그 대통령실 드나들 수 있지. 그죠? 이 표처럼 명찰.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찰이에요. 명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이 명찰이란 말이에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의를 안 지키는 건 뭡니까? 이 명찰을 떼었다 붙였다는 거예요. 떼었다 붙였다는 거예요. 내 볼 일이 있으면 이거 띄뿌리는 거예요. 띄고 볼일 보러 나가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올 수 있을 때는 또 붙여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붙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딱 나타나서 계신다면 주의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어깁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안 지킨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출근을 안 한다. 그거 안 되겠지, 그렇죠? 또 주의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오전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안 드린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오전에는 출근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이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장이 그 근무하는 사람을 야단치지 않겠어요?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너 나가! 사표 내고 나가! 목 떼버리지 않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오전에는 학교 출석하고 오후에는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이거 학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력이 잘하고 이래가지고 상가학교 지나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학교를 오전에는 가고 오후는 빼쁘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이게 공부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의를 안 지키는데 주의를 가다가 말다가 일하는데 또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일하는데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 해야 돼.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요 영이 저절로 약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빠지고 버려요. 말씀을 안 듣고 또 빠지고 나오다가 또 빠지고 이러면요 영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단에 한번 툭 치면 그대로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길 힘이 없어요. 육신은 강건하고 힘이 있어도 안에 속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 받을 수 있어요. 와, 오늘도 우리 조삼 목사가 요 앞에처럼 끝내주겠네. 그래도 이거 여러분 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구약의 이사야, 엘리야, 모든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다윗 왕, 바울, 베드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전부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8장에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상이 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정말 불가피한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사랑하시면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여건이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무슨 중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상을 바란다면 이것부터 사단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사정, 온갖 이유, 온갖 것 다 사용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못 가게 딱 막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수요기도 못 가게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부산은행 남부동지점에 차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못 가는 사정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님, 내가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딱 갈 수 있게 환경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차차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 받으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 한 사람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보면요, 천국 지옥 그 간증을 보면 전도의 상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27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대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 받으려면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여러분이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거 하려고 목사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요, 식당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점심 때 되면, 컵라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걸 이제 교인들이 다 먹는데요. 교인이 100명이 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봉사의 일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셨다는데, 봉사의 일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주의 종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힘든 일을 찾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를 천국을 잘 가게 만들고 천국에서 상 받게 만드는 올바른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요? 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와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거 여러분 놓지 마시고 그 힘든 거 그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 여러분 바로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렇게 여러분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죽도록 일했습니다. 교회 31년간 사역하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서문화 교회 주님이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인정사정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 잘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여러분, 죽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죽는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힘껏 드리십시오. 이거 물질 이야기하면요, 성도들이 그만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설교 딱 하는데 딱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힘들어가지고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 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니라. 금도 은도 내 것이요, 들의 짐승도 숲풀도 다 내 것이니라. 나무 수목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이래요.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물질 다 계산해가지고 딱 붙잡고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귀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상 많이 받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뭐 조금밖에 못 들어가지고 상 적게 받고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 가난한 가부가 드린 동전 2개, 2렙돈, 이거를 그 모든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양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답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강한 의조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라는 말은요, 강제로 모여서 막 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사용하다, 폭력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요, 막 폭력을 사용하고 힘을 다해서 막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만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만큼. 쳐들어가는 만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막 똑같이 수고했지 다 똑같이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침노를 해서 빼앗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달려간 만큼 상을 받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삶도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거 다 여러분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또 구원을 받으면 행한 대로 상을 받아서 상 받은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많이 받아서 영원히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